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죠? 너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말이죠. 깊이 있는 메시지죠. 홍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가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성은 뭐죠? 홍해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막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그 삶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한 사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반대로 말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봅니다.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주님 임재가 흘러야 돼요. 흘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지면 돼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계속 증가돼야 돼요. 알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알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만유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 때 그 알미 여러분을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만 차고 흐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자, 4장. 오케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원래 3장부터 4장 쭉 읽으셔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뽑아놨거든요. 마태복음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장은 핵심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유명한 자가 되게 하지 않고 유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유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목사님, 우리 집안에 왼수 같은 십자가가 한 명 있어요. 그래요. 자기 말을 안 듣고 골치를 썩고 나를 힘들게 하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십자가 언제 처리하지?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자,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가 있는 그 작은 계집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가 있는 계집종, 여리고 성을 도는 여호수아,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사람을 나를
성가시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당신은 나의 십자가입니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만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 김정은은 남한을 힘들게 하는 십자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은 주님의 뜻입니다. 저 간첩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끝을 낸다는 것과 새롭게 시작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십자가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빛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앉았다면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셔 주신 이유는 이 성경대로 살아보라 라고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처럼 또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을 나의 의지로, 나의 선한 뜻으로 어떤 사람을 잘 섬기고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을 섬기고 도와줬는데 화가 난다? 자기가 한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가 나의 말을 안 들지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아멘. 이 건물을 준 동서가 참 삶을 힘들게 사는 여정을 잘 통과하셨더라고요. 그는 저에게 와서 김 목사 이 건물을 빼주게,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힘들다고. 전혀. 왜? 이 건물 준 동서도 이 건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어떤 행위를 어떤 말 할지라도 유구무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유용한 자는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질적인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손인의 도시락처럼 주님의 손을 올려놓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유명해졌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유명한 자가 됐다는 말은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유명세가 들어왔어요. 저희 보석교회는 제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은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분당에 가면 시읒 땡땡땡 교회 있어요. 유명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상황이 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주님의 본질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데 뜻밖의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하죠?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하지? 이럽니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상황은 좋은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좋은 거예요. 이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하지?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뭐냐, 이때 말씀 뭐냐, 즉각적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런 상황 속에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듣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동방박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별을 보고 따라가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혈액병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 병들었습니다. 그가 좀 부자였습니다. 허다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각적 말씀이 들린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듣고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자들에게 기적이 있을지어다. 들려지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들려지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들려지는 순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는 뭘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어떠함을 보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유용하게 되려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을 써서 됐습니다. 신천지처럼 주님에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알아요. 뭐 있습니다. 폼은 잡고 다니지만 주님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걸 본인은 압니다. 압니다. 왜?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께 유용하고 안식하며 누림의 삶을 살려면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어떻게 되려고 하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보려고 하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걸 요셉을 감옥에 들여보내고 입증하시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이 달려가고 어떤 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저희 보성교회가 더 넓은 터전으로 옮기는 건 주님께 있습니다. 건축원금 하지 마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보성교회가 비좁잖아요. 공간이 넓은 공간을 정말로 진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가기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어떻게 데려가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올려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올려놓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님은 방법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쓰시는 사람에 따라 일하십니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보성교회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방법이 묘연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저희 보성교회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넘었는데도 안 가고 있거든요. 그 자매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요사 앞에는 여러 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요사에게는 여러 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니까. 주님은 방법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시고 쓰시는 사람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되는 것은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은 나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광야로 쫓겨갑니다.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40년의 광야에 갇혀 있으면서 40년 동안 그 속에 있는 자를 다 끄집어내. 자를 끄집어내는데 40년 걸렸어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모자라면 안 돼, 이거 감소해야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주님이 하십니다. 왜 아직 보존교회가 아직 옮겨가지 않느냐? 주님은 옮기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옮기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나 봐. 이게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되네, 이거 있나 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빨리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간대상 앞에 다 던지고 가세요. 제가 처리할 테니까. 내일 쓰레기 가져가는 날이거든요. 그 차에 실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나는 스펙이 좋으니까요. 주님, 이거 쓰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잘하거든요. 저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요 인천의 제일 큰 교회로 성장시킬 테니까. 그건 종교입니다. 나의 방법을 주님께 쓰시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종교 안에 있었습니까? 생명 안에 계셨습니까? 종교 안에 계셨습니까? 생명 안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하나가 땅 차이예요. 종교인은 밖에 것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을 말합니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님이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요사 여러 곳 한 바퀴 도는 거 효과적입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돌을 던집니다. 효과적입니까? 모세가 지팡이 내밉니다. 효과적입니까? 토요일날 성경 공부 와서 4시간 강의 듣습니다. 효과적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팡이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회복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모세로 인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합당하다라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합당함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존 교회에서 비합리적이다라고 외면하는 것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에게 거의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법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교회는 대개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명령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술 괜찮아요. 담배 괜찮아요. 그 내면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 스스로 안 하게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그 10년 계시다가 나가신 분이 금요일날 와서 기도 사역 받아봤자 되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가셨더라고요. 왜 12년 기도 사역을 받는 하나도 안 되느냐? 그 사람이 뭐가 안 돼서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뭐죠? 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댐댐이에요. 댐댐이. 댐댐이. 여러분은 댐댐이가 건강하십니까? 댐댐이, 자기의 댐댐이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줄곧 그분을 섬기는 이들의 댐댐이를 봅니다. 사람됨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됨.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되어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되어지면 우리는 된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댐댐이가 되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댐댐이가 됩니다. 사람됨이 되면, 인간이 되면 어떠한 것은 자연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댐댐이가 되면, 댐댐이가 되면 욕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람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임재만 차고 흐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댐댐이가 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댐댐이, 사람됨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경관 여루성을 다루지 않고 요사라는 사람을 댐댐이가 될 때까지 다루십니다. 지금 저희 오늘 참석한 모든 저희 교회 성도님 보니까 특징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세요. 다루시고 계세요. 왜? 우리라는 사람이 댐댐이가 건강해지면 되거든. 아멘. 남편을 짜증내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뭘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댐댐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성경 나왔지만 댐댐이가 건강해지니까 바로에게 가서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댐댐이가 좀 연약한 자다, 바로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얌전하게 축복받잖아요. 됐다는 거죠, 야곱이. 그분을 섬기는 이들의 사람됨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자체예요. 우리는 경관 여루성을 크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요사를 크게 보세요. 아멘.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크게 보시고 크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문제를 크게 말했나요? 그 앞에 계신 주님을 크게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루기 전에 어떤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히 다루심 받지 않고 왕이 먼저 돼버렸어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다룸받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잖아요. 고난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여러분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 갑니다. 아브라함 안 되니까 이삭한테 갑니다. 이삭이 안 되니까 야곱한테 갑니다. 야곱이 안 되니까 요셉한테 갑니다. 자, 하나님의 다루심은 저와 여러분으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이 가지 않기를 난 끊었어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이 너무 많더라고. 자살한 사람 있고 사기친 사람 있고 전부 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다 술로 뇌출혈로 가셔서 뇌출혈. 저기도 술독이 있더라고요. 저기.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을 빨리 찾으셔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헌신하면 첫 번째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이들의 권일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다루십니다. 그 사람이 다루심을 통과하면 권일적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금주령을 내렸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십니다. 금주령을 내렸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술을 마셔요. 왜 그럴까요? 술 먹지 말라고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다녀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술 공장을 폐쇄를 시키지 않았어요. 술 공장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술 만드는 기계를 망가뜨려야 되거든요. 근원입니다. 근원. 그 근원은 술 공장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이들의 사람됨의 문제의 근원의 뿌리를 뽑으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각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섬기는 이가 하나님의 법칙이 되고 방법이 될 때까지 가르치십니다. 다른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방법이 될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세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팡이 내미는 거 배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 사랑이도 할 수 있을 건데 이거 시키면.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효과가 없고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할 때 나라는 사람이 방법이 되게 하려고 구하지 않고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나요? 어떤 말씀이 효과가 있고 유용한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세요. 어떤 사람이 되기도 전에 뭐가 들어와서 그걸 하면 신천지가 됩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신천지는 5년 안에 개박살 날 겁니다. 스스로 자멸 할걸요. 스스로. 왜? 야망에 똘똘 뭉친 자들만 거짓된 자들만 가 있거든. 어떤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주의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여러 고성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 성은 얼마나 두텁느냐, 얼마나 높냐, 얼마나 깊냐 관계없어요. 아무 문제, 깊으면 더 좋아. 여러 고성이 견고하면 견고가 더 좋아요. 하나님 언제나 사람을 주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손에 있는 것을 주의하잖아요. 그 사람 손에 있는 것. 직장을 취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가 아니라 연봉이나 근무 조건 등을 물어봅니다.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에게도 우리는 전공을 물어봐야 되는데 학교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다녀? 오, 샌드 다닌데? 이래요. 저도 지난주에 실수했더라고요. 우리 최대영 집사님 둘째 딸이 이대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난 그 친구가 전공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대 잘 다니지? 나쁜 거예요. 학교가 궁금해. 학교가 궁금해. 저는 고아라 자매님은 어느 학교 나왔나 궁금해. 나쁜 거예요, 그거요.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궁금하죠? 안 가르쳐줘. 저 웃기는 데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은 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보아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 결혼하면 낚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첫째로 자신의 탁월함을 보아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자신의 타고난 세상적인 탁월함을 알아야 돼요. 탁월한 것은 가시떨기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선택하고 좋은 성장과 교육 환경을 안배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쓰임받기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초에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을 몰랐어요. 즉,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때문에 모세는 처음에 실패하고 맙니다. 모세는 자신의 탁월함으로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40년 추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먼저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상.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광경이에요. 모세는 그 이상을 보고 기이 여겨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첫째,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타지는 않습니다. 타지는 않고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둘째,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가시나무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타락한 후에 우리의 타고난 탁월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셨지만 가시나무는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가시나무는 타락하고 범죄한 타고난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뛰어나고 출신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좀 쓸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부름받을 때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애국 궁궐에서 교육을 받았고 애국 군대를 이끄는 뛰어난 인재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자신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께서 제 몸에 거룩한 불을 거둬 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임재를 거둬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의 불이 볼품이 없는 우리의 인격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가치는 가스니 나무에 있지 않고 불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로부터 불이 제해지면 남는 것은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을 자랑하셨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됨, 신분, 배경을 볼 때 모세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라면 우리는 더욱더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이상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니. 동형제 말해도 돼요? 박사학위? 동형제는요, 박사학위 논문서 박사학위 학위를 받았건데 이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요 발탁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요 교수님 네 분이 혀를 찼대. 혀를. 이걸 보고 혀를 내두드려. 네 분이. 수치가 확 들었다는 거. 수치가. 근데 주님이 수치스러운 박사학위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훈이 형제가 똑똑해서 야무져서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를 한 번에 딱 받은 줄 알았는데 수치스럽게 받았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둘째, 의지할 것이 없는 가시나무 떨김을 명심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셨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서도요, 우리는 자신이 가시나무 떨김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자신을 사과나무나 버드나무로 생각하는 순간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시나무 떨기는요, 저주받기에 딱 좋은 나무이고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가시나무 떨기임을 철저히 인식하면 주님의 불이 그 위에 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해 봅시다. 그거 마지막 불렀던 거. 주 높고 위대하신 주. 아니, 주 높고 위대하신 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지금 오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떨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불이 우리에 임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시나무 떨김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원하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스펙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상은 거룩한 불인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히 듣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불이 임하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거룩한 불이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거룩한 불은 가시나무 떨기를 연료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인해서 헌금을 했더니 삶이 궁핍해졌다, 그런 일은 없어요. 헌금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난해지지 않게 하십니다. 거룩한 불은 우리의 임하지만 결코 우리의 무엇인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교회가 보겠다 등의 이런 이야기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어우,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그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힘이 더 불끈불끈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나에게 임했지만 나의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지만 나의 어떠함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거룩한 가시나무 떨기는 불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할 뿐 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우리 어떠함을 소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재정, 우리의 통장을 줄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인한 거예요. 목사님, 저 통장이 줄어들던데요. 목사님, 우리 집 재산이 축나서요. 교회 5개 건축하니라고. 그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스펙은 잠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머무르게 할 뿐입니다. 거룩한 불은 바짝 마른 나무에서 더욱 활활 잘 타오릅니다. 우리는 바짝 마른 가시나무 떨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그 가시나무 떨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더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더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해지셔야 돼요. 자, 2가지입니다. 들려져야 되고 더해져야 돼요. 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어떤 상황이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할 때 성경책을 확 갖다 버렸어요. 그때는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 거룩한 말씀을 왜 집어 던지십니까? 이게 거룩합니까? 이게 거룩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한 거예요. 이건 종이에요. 종이다니까요. 책이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위에 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상을 더 보여주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당은 무엇으로 사람들 지세? 뱀으로, 뱀의 형상으로 사탄의 앞잡이를 쓰임받습니다. 이는 자신 속에 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산에 사탄은 어두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거든요. 먼저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지세요.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기에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던지라니까 또 옥상 올라가서 던지지 마시고. 모세가 손을 또 품속에 넣었다 꺼낼 때 손에 뭐가 걸립니까? 나병이 걸립니다. 나병. 이는 모세 자신 속에 더럽고 끔찍스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번지 사역하지만요, 제 안에 끔찍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깨끗하십니까?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나를 성가시게 하고 비방하면 이렇게 하세요. 오, 주 예수님 하세요. 그나 나나 똑같아요.
아멘. 주 예수님. 대받아 치지 말고 아멘. 주 예수님 하세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 크게 쓰임받기 전에 우리 자신이 가시나무 떨김을 면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불 안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